창세기 3장 14절 19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큰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경고와 근면 앞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득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더니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서로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정죄하고 하와는 아담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죄를 전가, 책임을 이렇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속에서 놀라운 은혜는 따라합시다. 찾아와 주시는 은혜. 그런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주여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그 죄의 뒤에 일어난 인들이 이게 첫 번째 죄이고 원죄이고 그 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 자범죄를 짓고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죄 지을 때의 모습과 패턴이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도 꼭 죄를 지으면 꼭 이와 같은 모습을 띠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돼. 근데 이상합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숨을 때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아멘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난 뒤에 주님과 논쟁이 시작돼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무엇하자?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변론하자는 겁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어. 또는 난 이만한 죄를 안 지었어. 또는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어. 라고 자꾸 핑계대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집니다. 너가 왜 이거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은 말합니다. 저 여자가 날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서 죄를 논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하와에게 물어요. 너 왜 따먹었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서 뱀에게 또 넘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고 자꾸 죄를 이렇게 덮어씌운다든지 희생양을 삼는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전가하고 피하고 숨고 자기 의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도 주님은 변론을 이어가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무엇하자? 변론하자. 아담과 하와와 그 창조주신 하나님 사이에서 변론이 시작되었고 변론 끝에 주님이 이제 판결문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판결을 하시는데
뱀에게 떨어진 판결이 다르고 하와에게 떨어진 판결이 있고 아담에게 떨어진 판결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판결 앞에 겸허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모든 판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모든 판결물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 대한 판결 가지고 그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됐을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뱀에게 이르실 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태화되어지고 이제 몸으로 구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뱀에게 내는 징벌이 아니에요. 징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죄로 넘어뜨렸더니 그때부터 이 뱀이, 사단이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밖에 안 된다고요? 자기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와에게는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자,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사람들 흙으로 들어간 성령이 떠나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해 나가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것을 끝낼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저희들은 다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고 우리 자녀를 생산했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남성 수지의 사회에서 족보로 이제 원머시기 자기 저는 김머시기 박머시기 해서 자기 성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난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모진 고통을 두고 그가 죄인 삼아 종으로 삼은 빌라도와 모든 죄인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난 뒤에는 그 사단에게 종살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땅은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 환경에 훼손이 왔다. 그래 말합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맞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람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땅은 아담의 사역지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뭐 하는 사람요? 경작하는 사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비를 주시고 뭘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비가 강이 되어서 땅을 쭉 적실 때 그때 경작할 사람이 괭이 들고 삽 들고 마치 농토를 가꾸어 나가듯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에덴 동산은 세 가지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 사명 감당할 때 주어진 세 가지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이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작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아담의 범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땅이 저주받아서 뭐가 내느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뭘 낸다?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경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경작하는 사명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그의 아들이 가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계속해서 뭐가 올라오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의 방해를 받고 엉겅퀴의 방해를 받으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농사 짓는 분들 계시니까 돌 다 골아놓고 나무뿌리 다 캐놓으면은 그냥 객토 작업 쉽잖아요. 예? 로타리 확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돌덩어리 막 그 안에 있으면요. 그거 다 걷어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객토 작업하면은 논을 갈아보면 되지요. 그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는 이 경작지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 죄지으면 나은 사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하면 죽으면 지옥 간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목사라면요. 목사 한 사람 넘어지면요. 온 성도들이 다 시험 들고 세상 사람들 다 조롱하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왜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그에게는 사역지가 있고 사명의 터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의 터를 잘 감당해내면 이상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와요. 놀라운 축복이 오는데 사명의 터에서 죄 짓고 막 넘어지면 그 가시덤길 났다고 엉겅퀴 났다고 에이씨 농사 안 지어 막 이러고 막 이러냐. 그러면요 참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인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내남 제일교회가 제가 목회지고 제 사역지지요. 여러분에게 사역지는 뭡니까? 가정이라니까. 가정이라는 사역지 안에서 부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안 가면 온 가정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렇게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을 맺었어요. 저는 가정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가족상담 전공하다가 책을 하나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조금 우리가 이어서 봅시다. 가정 안에서 3세대가 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경상도 말 할배가 있으면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밑에는요? 손주가 있는데 할배 할머니가 노년기를 거치면 노년기 때는 아버지 엄마는 뭐 때냐? 노년기
중년기. 그리고 이 손주는 언제냐? 사춘기냐. 이 세 시기가 노년기, 중년기, 사춘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그래서 애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막 일진놀이하고 깻잎놀이하고 다니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중년기를 거친 아버지 어머니가 야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애가 어긋난 일 가다고 지자를 찾아가는데, 근데 이때 아버지는 바깥으로 빙빙 돌아다니시고 엄매는 또 치맛바람 흔들면서 가발에 가서 이러고 있고 뭐 이러면요, 자기도 흔들리기 때문에 애를 잡아줄 수 있다 없다? 못 잡아줘요. 애를 못 잡아줘요. 노는 게 할매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어둠의 영들이 가문 안에서 역사하기 굉장히 좋은 때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죽는데 악한 영들은 죽지 않아요. 영은 안 죽어요. 그 영들은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신 만물들 중에서 다섯째 날 지은 것과 여섯째 날 지은 것들을 아담에게 끌어와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권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는 어떤 권위를 준 게 없어요. 천사들은 사역지가 없어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영.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너 동물들 다스리라, 이걸 다스리라 이런 거 하지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사람을 돕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도우라고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부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성령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더니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뱀한테 말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흙 안 먹어요. 뱀은 깨물이 잡습니다. 바로 흙으로 돌아간 죄를 지으면서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람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뭐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을 가진 옛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들은 옛 사람의 기질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의롭게 살다가 또는 넘어지다가 그래도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돌아가시게 될 때 이 노년기 때 사람은 죽는데 그 사람부터 역사하는 악한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잡아먹을. 그때 할매는 노년기고 아버지는 중년기고 손주는 사춘기고, 중년기 대신 요즘 쓰는 말로 여자들은 갱년기고 남자들은 사춘기라고. 남자 가을 탄다 하잖아요. 남자 사춘기고. 요 세 시기가 맞물리는데 각각 흔들리다 보니까 마귀가 여기서 살다가 요렇게 갈아타고 요렇게 갈아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면, 뭘 가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무엇이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예요. 그 승리 안에서 사죄의 은혜가 풀어지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창조 때하고 똑같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평강이여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왜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없이 처음 피조물들은 죄를 짓지 않았더니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죄인인데도 따라서 용서받아서 성령이 오십니다. 흑이고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받아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서 두두두두 막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들,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쇄되어지면서 우리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던 걸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처음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들을 원수마귀의 죄, 타락, 오인수가 죄 지어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근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렇게 인생을 승리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마치 그림의 떡처럼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이것을 회복해가는 것들을 회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싸워서 뺏고 막 쟁취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정복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이 가정의 삶의 패턴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계속 옮겨타고 이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끊어질 때 이것은 마치 역적 전쟁을 치면서 싸우는 것과 같은 형세를 지나가니까 이것을 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정복하지 못하면 이상합니다. 꼭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같은 생활을 삽니다. 영적 패턴이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도장 찍듯이 그래 찍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는요, 따라합시다.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반복적으로 찍히듯이, 도장 찍듯이 그렇게 박혀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킨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킨 사람이 한 명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요, 위로 잡아주고 밑으로 잡아주고, 할렐루야. 네. 회복시킨 사람이요, 이 사람이면요, 얘가 신앙 안에 있어서 부모님 세대를 중보하면서 그렇게 세워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의 세계는 묘한 게 있어요. 자기가 싸워 이긴 영들에 대해서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자기가 싸워 이겨보니까 그 영을 어떻게 제압할 줄 아나. 그래서 그거 다른 사람을 중보하면서 또 심지어는 안수기도 하고 사역하면서 그게 세워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돌파의 역사가, 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죄사함받아 천당 가는 진리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니까 그 천국이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어지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요, 그 가정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정말 다 살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믿음 생활 어둠덤하게 하면요,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기 구원 하나 이루어요. 자기 구원 하나 이루어요. 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대대로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네? 그런데도 5,000년 역사 안에서 봄 되면, 지금 이때 되면은 보릿고개를 못 넘는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민족은요,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 세월을 지냈더니 이상하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축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믿음 앞에 서면요, 주님 안에 베푸시는 에덴의 모든 영광과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인 우리가,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교회의 지도자인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며 땅이 저주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땅이 저주를 받는, 여러분, 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한 책임감이 예수님 앞에 중하고 복된 열매들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타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는데 이 타락의 모습 안에서 우리 모습도 너무 봅니다. 뜻되지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찾아와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에 대해 변명하고 변명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변론하시면서 끝까지 죄를 최종하실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슴의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미련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집을 하셨고 그 사죄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감사로 받습니다.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특별히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